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에베네셀 이 말이 좀 어렵겠지만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평상 주일에는 제가 저 시간으로 보면 12분 만에 제가 설교를 끝내야 돼요. 원래 보통 제가 한 20분쯤 이렇게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자, 오늘은 제가 시간에 맞춰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127명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숫자로는 151명이에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지각생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읽다가 은혜가 되니까 며느리도 불러오고 자녀도 불러오고 친구도 데리고 이러다 보니까 151명이 됐어요. 심지어는 뭐 핸드폰이 문제가 있는데 나가면 다시 붙들어 와가지고 감옥처럼 붙들려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매일 17분 정도 그 정도 되는 영상의 분량들을 말씀 묵상하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말씀에 좀 더 깊이 집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다 읽진 않았지만요, 1절부터 11절, 17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족보는 뭘 가르치죠? 뭘 가르쳐줘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느 가문에 태어났고 그 가문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먼저 족보를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다윗의 가문을 잇는 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자기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잘못한 일을 했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다 너그러운 분들이라 다 넣으시나 보죠. 자, 보통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이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받는 백성이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대인들의 개념이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다 빼버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한 누가 등장하냐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뭐 아시죠? 유다와 어떤 쉽게 얘기하면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이란 두 사람을 빼버려야 돼요. 창피하고 때론 무섭잖아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던, 빼버려야 되고, 또 심지어는 기생 라합, 그 삭제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도 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정통적인 가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유대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대인 사이에 좀 안 좋은 사람도 껴져 있고 이방인 가나안 여인도 들어가고 모압 여인도 들어갔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개념이라면 이걸 다 빼버려는 왜 그 족보에 들어갔을까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뭔가 실력이 좋거나 능력이 좋거나 뭔가 특질을 나서 이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얘네들 다 버리시고 심판해 되시지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신약은 복음으로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틀린 겁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거야.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니들보다 의롭고 뭔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구와 약혼을 했다 그러면 약혼을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 합의를 해갖고 앞으로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둘이 약혼을 개념을 해가지고 나중에 커서 결혼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자랐는데 나 얘 별로 싫은 거야. 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혼을 깰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여기 정혼이라고 하는 약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혼을 하면 두 사람의 약혼 증서를 쓰고 주고받으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약혼 증서를 주고받고, 그리고 1년쯤 지나면 남편이 아내에게 집에 가서 예물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을 깨려면 깼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혼녀, 이혼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좀 억울하겠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돼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약혼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부모를 보는데 약혼은 했는데 아직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은 상황인데 뭔 일이 벌어집니까? 아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의로운 사람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약혼을 깨기 위해서 조용히 깨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를 이제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오늘 그런데 이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족보 가운데서는 사실은 예수님으로 끝나지만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그 족보를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들의 이름까지 가는 거죠. 성경에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는, 성경은 옛날에 기록이 된 거고 끝났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에베소서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오늘 태어나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함과 동시에 우리도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나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에베소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자랑할 게 아니라 뭘 자랑해?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공부한 것들, 자기의 신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던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기차 타고 배를 타고 뭐 이래갖고 복을 증거한다 찬양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헌금할 때 특송을 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찬양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후에 끝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은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두 가지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들 다 손들어 보세요. 내가 엄마다 아빠다라는 얘기를 호칭을 듣는 분들 다 손들어 보세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 아빠 되니까 다 손들어 보세요. 자, 이분들이 뭘 회복이 되어야 되냐?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회복이 뭡니까? 부부간에 서로 죄가 없어요. 아니 너희들이 들면 안 되지. 니네 아직 약혼했니? 벌써 들면 안 되는 애들이 막 손들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둘이 서로 간에 죄가 없었죠.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에덴 동산에서 내가 신이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부 관계가 깨져버리죠. 서로 죄악을 남한테 탓하면서 그러다가 관계가 깨어졌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부가 회복이 돼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 서로 죄가 없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러움이 없는 그런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헌금 특송했던 이서준 가족이 보면 그 가사처럼 뭐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이 뭘까요? 어떤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일까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훌륭한 분입니다. 자, 이상적인 교회는 뭐예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상적인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섬길 때에 얘는 왜 이래 쟤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같이 함께 격려해주고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올해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요. 좀 같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자, 시편 127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역성경 898페이지. 제가 이거는 자막을 안 띄워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 두 가지를 살펴보고 제가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아마 제가 대신방이나 여러분들 가정의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많이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먼저 127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시편 127편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자, 우리 부모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전쟁 가운데 적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파수꾼이 그 위에서 살펴보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서갈 수 없다라는 거야. 자, 128편은 무슨 얘기냐?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가정들이 누리는 복이 뭔가를 말씀해 줘요. 자,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자, 우리 아빠들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아빠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경영을 하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열심히 노력한 대로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요즘 시대는 환율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은 엄마랑 자녀들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뭘 얘기해?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라면서 사실은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 보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게 뭐예요? 자식의 자녀를 본다는 게 뭐예요? 손주를 보는 거고 이게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128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127편, 128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보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돼서 오늘 여기 시편의 127편, 128편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46년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